찬송하시겠습니다. 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님이 바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고배되도다. 이제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부터인지 많은 사람들이 웰빙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먹는 것도 가려서 유기농을 찾고 농약 없는 것을 찾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이 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하는가. 그래서 요즘은 웰다잉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잘 사는 게 곧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 곧 잘 사는 거다. 웰빙과 웰다잉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공통적인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일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그 모든 인물들이 생존했다가 또 자기 연한이 돼서 다 죽게 됐다. 물론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외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든 악한 사람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훌륭하지 않는 사람이든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이 없는 사람이든 다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다. 우리 역시도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또 때가 되면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각자가 맞이하는 그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겠는가? 오늘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흔히 스데반의 순교라고 말하죠. 순교를 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찬송가 450장 했던 그 가사처럼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그곳에서도 전도하느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뭐 직접 선교지를 가서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또 가까운 곳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이 우리의 직업이 되고 우리의 본업이 되고 돈 버는 일 또 일상의 모든 삶은 부업이 돼서 그래서 우리의 주업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다. 이것을 잘 깨닫고 생거진천교를 통해서 또 생거진천교회 성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데반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제 교회에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못질이 많아지면 싸움이 일어나요. 뭐 누구는 많이 도와주고 왜 누구는 적게 도와주냐 이거 구제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왈가불가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 지금도 교회에 돈이 많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사도들이 그것을 깨닫고서 자기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 그래서 7명을 뽑아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아라.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이하 7명이 되고 8장에서 빌립이 나오죠. 빌립도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어쨌든 그 7명 중에 스데반이 이제 7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뭐 구제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스데반을 보면 어떻게 보면 흔히 요즘 말하는 평신도인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큰 깊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를 깨닫고 있고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스데반.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뭐 뒤지지 않고 논쟁할 때도 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스데반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깨닫고 그 말씀 안의 깊이가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저희 후배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회는 우물을 파는 것 같은데 땅을 파다 보면 한 10m만 파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10m 파서 나오는 물은 흔히 말하는 건수라 그래.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불순물도 많이 있고 오염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뭐 농작물로 쓰는 물이나 이렇게 하는 물로 쓰지만 한 100m 정도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생수가 나오는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고 어떤 거는 먹지 못하는 물이 되는 것처럼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정말 듣는 사람이 갈증을 느꼈던 사람들이 해결이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한 절을 읽어도 한 단어를 묵상해도
그 말씀의 깊이를 더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넘쳐 밥 먹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 정도가 우리가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7장하고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똑같이 나오전에 54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 베드로 설교 속에서도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3,000명이나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7장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사람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게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은 똑같이 이제 공통적인 일인데 근데 그 다음에 표현된 게 뭐냐면 이를 갈았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분을 갖고 또 노를 가지면서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를 가면서 나중에 여기 보십시오.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를 막았다는 게 듣기 싫다는 게 큰 소리 내면서 스데반이 말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를 갈고 귀를 막으면서 결국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면 다 듣는 사람이 아멘하고 다 돌아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 중에 이 책 세일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전질 이게 한 뭐 30권 40권 되는 그런 전지를 이제 파는 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물론 베테랑이 됐는데 그 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뭐 만나면 말도 못하고 쑥스러워서 말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더더구나 말도 못하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막 숙달이 되고 또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일 근데 그 굉장히 이문이 많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일을 하는데 하는 얘기가 100사람을 만나면 5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나야 그래도 5사람은 팔 수 있으니까 많이 만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도 이렇게 귀에 들려지는데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100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이 될까 말까 아니 1000명을 만나서 한 사람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거듭날 수 있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에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없고 정말 이를 갈고 귀를 막고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이 사울이 아들 나오죠. 사울이 등장하는데 58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증인이 돼서 그 젊은 청년 사울이 이제 스데반 죽이는 데 앞에서 앞장서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을 증인자로 세운 그 사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스데반의 사건에 대해서 깊이 이 사람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격분해가지고서 스데반 죽인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말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 20절 보게 되면 용서해주는 말을 하면서 사울이 고민했을 때 아니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저런 입장을 바꿔놓고 저 스데반의 입장에 있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TV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무슨 때냐면 전설의 고향이라고 귀신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근데 전설의 고향에 저는 무서워서 보지도 못하지만 그 내용의 의지는 뭐래? 원한을 품고 죽는다는 게
그 귀신이 돼가지고서 나타나면서 뭐 괴롭히고 뭐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오늘 내가 죽어도 이 원수를 내가 갖겠다고, 내가 눈을 못 감는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반대했어요. 오히려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기도와 같은 기도를 스데반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자 55절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끌려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를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보면요 다 세상적인 거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리다툼하고 탐욕하고 탐심하고 그런 것을 가득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고. 근데 놀라운 일은 하늘이 열려져 있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본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했을 때 영안이 열려집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막 사마리아 지역을 다 포위를 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만 두려움이 없었어요. 엘리사만. 사원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엘리사가 그 자기 종 게하시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이 종이 눈이 열려졌어요. 눈이 열려 보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영안이 열리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스데반 역시도 물론 육신의 눈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눈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집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다. 대부분 이게 우리가 환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도 있을 것이고 그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볼 때는 보좌 우편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55절 말씀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대부분 앉아 있을 텐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 서 계신 이유가 뭘까? 서 계셨다는 표현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도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느낌은 지금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영접해 주시려고 앉아있지 못하고 서 계시면서 스데반의 그 삶의 마지막을 주님께서 깊이 보시면서 그를 마중해 주시는, 그를 맞이해 주시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영접해 주시려고 서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의의 멸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그 면류관들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기쁘고 이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말씀 전하는 것이 기쁘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게 되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55절 말씀에 보면 그 앞에 단어를 보면 모하여 그러잖아요. 모하여 성령 충만하여.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여.
이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오늘 새벽에 그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가끔 우리는요 옛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옛날. 저도 뭐 청년 때 정말 늘 교회에서 살았어요. 집과 교회가 머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그 교회 1층 지하실 가면 이 작은 소 예배실이 있고 그 옆에 방이 있어요. 방 2개가 있는데 제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는 같이 친구죠.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거기서 자고 처리하면서 그렇게 많이 지냈는데 그때 막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나 청년 때 성령 충만했다고 20대 성령 충만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이 중요한 게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의 전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지금이 중요해. 과거에 뭐 했다는 것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포집에 가서 앉아서 술 마시는 막걸리 마시는 사람들이 왕년에는 뭐 했다고 왕년에 과거 찾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물론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순간까지도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예수 그를 보면서 그 고백해요. 56절에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를 서 계시다. 이것을 그가 이제 고백하고 말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을 끌고 가서 돌로 죽이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누가 서 있었다고요? 사울이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힘든 대로 거둔다고 사울 역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면서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4장이에요. 14장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14장 19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고 내치니라. 자,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이제 버렸는데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장사 지내려고 바울한테 갔는데 그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비시비시 일어나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돌에 많이 맞은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버렸는데 그런데 다시 바울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22절 말씀에 보면 14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나 하고 바울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렇다면은 이 루스드라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요. 다소에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에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당한다. 잘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그런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능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나중에 바울은 순교해.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는데 이 스데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돼. 어쨌든 돌에 맞아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 하나는 59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육신의 모습은 다 이제 썩어지게 되고 육신의 모습은 땅에 장사 지내게 되고 요즘은 다 화장도 하고 뭐 수목장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육신은 이제 썩어질 것이고 태워질 것이고 묻혀질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고, 또 한 가지는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스데반이 했던 게 용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용서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각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용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뭐냐? 사랑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해가면서 나를 혹여나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런 용서.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제가 이제 몽골에 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몽골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왜 몽골로 갔냐면 이 IMF 때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망하는 사람이 몽골에 산다고 해서 그 몽골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돈 받으려고, 그래서 돈도 없어가지고서 편도 비행기만 끊었어요. 몽골에 가는 비행기 표만 끊고 돌아오는 비행기 표도 없어요. 그렇게 돈도 없는 그런 분인데, 가서 정말 자기를 이렇게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한, 부도내게 한 그 사람을 붙들었는데, 붙들어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래. 못 죽겠으면 또 여기까지 도망가가지고서 숨어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갔다가 그냥 어쨌든 혼내켜주고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갔는데, 결국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무 돈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사업이 또 잘 됐는지 그 몽골에 갔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런 분이 계세요. 어쨌든 그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물론 온수가 푸른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그를 만나면서 오히려 그에게 이제 제과점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기가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제과점도 차려주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용서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도 혹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원수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에게 더 옷을 주고 입을 걸 주고 그리고 먹을 걸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항상 용서하면서,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 쌓으면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2023년도 2월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2월달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생거 진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생거 진천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